갈등을 넘어 상생으로 이끄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네, 날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는 게 기쁘죠? 안 기쁘면 안 됩니다. 예, 기뻐야 합니다. 기쁨은 참 소중한 감정입니다. 기쁨이 있는 삶은 활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또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그 기쁨이 그런데 흐려지고 희석되고 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가득했던 햇살이 먹구름에 가려서 희미해지듯이 내 안에 넘쳐났던 감사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어느 날 문득 벅찬 그 감동이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장을 막 두드렸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눈물이 흐르고 노래가 나오고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을 때 우리의 심장은 막 쿵쾅쿵쾅 뛰면서 막 뜨거워졌죠. 주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니 하면서 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격이 밀려오고 눈물이 흐르고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의 찬송이 솟아올랐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장 생생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시간이 지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와 은혜로 시작된 복음이었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지켜야 될 의무처럼 느껴지고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영적인 힘이 아니라 삶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오늘도 주일이다. 교회 가야 된다. 이런 마음. 그런 마음 없으시죠? 네, 없기를 바랍니다. 주일 언제 오노?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기쁨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문제는 기쁨이 아니라 복음에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진 원인을 봐야 되는 거죠. 복음이 흐려졌기 때문에 기쁨도 흐려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은혜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선명하게 깨달아질 때 그 속에서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복음의 조건이 붙고 율법이 섞이고 사람들의 판단이 개입되면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구원의 역사를 나누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고 각처에서 회심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교회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우리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듣지요.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 하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게 짐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말은 공동체 안에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의심으로 바뀌었고 공동체 안에는 분열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갈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갈등에 직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듣고 말하고 성경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식었던 그들의 마음에 있던 기쁨도 다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할례도 율법도 지키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한 이방인의 회심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이 신호탄과 같은 것이었죠. 또한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선언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근거로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구원은 오직 은혜다. 초대교회는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사라질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을 받는데 은혜가 아니라 뭐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이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던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이 안디옥까지 찾아와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유대 전통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여전히 율법과 전통이 믿음과 동등한 무게를 가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에 무언가를 더하는 순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예수 더하기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해볼까요? 예수 더하기 아무것도 없다. 그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더하기 할례, 예수 더하기 율법, 예수 더하기 우리의 노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냥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갈등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었던 공동체가 다시 율법이라는 장벽으로 갈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갈등 앞에서 회피하지 않습니다. 덮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로 그들은 결단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공의회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와서 말하지요. 목사님, 요즘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끼리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라고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갈등은 오늘날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가정 안에도 있고 직장 안에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죠? 말이 안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이 자녀 형제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또 세대와 세대 간에도, 또 리더와 평신도 사이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해볼까요? 나는 다릅니다. 그죠? 우리 그래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남이 나랑 같기를 바라고 또 내가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거예요. 해볼까요?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죠? 다르다는 것이죠. 생각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릅니다. 문제는 갈등 자체가 아닙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있지요. 우리는 갈등을 회피하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냥 참고 말자. 그냥 내가 손해보면 되지 뭐.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지잖아. 그냥 내가 양보할게. 몰랐나? 저 사람 원래 그래. 부딪히면 일이 더 커질 테니까 조용히 넘어갑시다. 갈등에 대처하려는 사람에게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라, 괜히 나서지 말라라고 충고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회피한다고 갈등이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골을 깊게 만들고 관계를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로 이끕니다. 갈등은 위기입니다. 위기 맞습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지요. 새로운 신뢰로 가는 기회 말입니다. 그 갈등이 있었던 두 사람이 서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요?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은 관계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갈등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틀림과 다름의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틀림과 다름. 한번 더 합시다. 틀림과 다름.
이 두 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만 분별할 수 있어도 많은 갈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다른 생각이나 대화를 나눌 여지를 남겨놓지 않죠. 맞다 틀리다니까 그죠? 무조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니는 틀렸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돼요. 틀린 사람이 무조건 고쳐야 되는 문제고, 틀린 것을 내가 만약에 발견했다면 고쳐줘야지, 바르게 하도록 해줘야지라고 지적하고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다 틀리다도 판단할 만한 일에는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강대상의 문제일까요? 강대상이 이런 강대상을 놓거나 아니면 또 다른 강대상을 놓는 문제일까요? 찬양대가 여기 앉아서 하느냐, 요 앞에 서서 옛날에 했죠. 그죠? 요 앞에서 하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찬양대가 앉아서 하는 문제일까요? 여기서 하는 문제일까요? 또 여러분, 예배 순서를 찬송가를 몇 번 부르냐, 마냐, 이런 문제일까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맞다 틀리다를 말해야 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밥을 먹는데 어떤 식으로 먹느냐의 문제이겠습니까? 몸을 그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느냐, 자기 전에 씻느냐, 그 문제일까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 이 문제이겠습니까? 잠자는 버릇일까요? 직장에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 몰몬경을 가져왔어요. 몰몬경을 가져와서 성경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맞다 틀리다의 문제죠. 맞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을 들어보는데 다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맞다 틀리다의 문제지요. 다른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배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왜 다름의 문제를 맞고 틀림의 문제로 바꿔버릴까요? 왜 다르다의 문제인데 너와 내가 다르다고 말하면서 이것을 상대방에게 맞고 틀리다의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게 될까요? 그것은요, 불편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 생소하고 어색하고 불편하면 입지 않습니다. 제가 좋은 옷이 하나가 있거든요. 좋은 옷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집사님이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옷가게를 하시다가 이제 폐업을 해서 자기 창고에 아주 비싼 옷이 하나가 있는데 이 옷은 키를 보니까 목사님밖에 입을 사람이 없어서 아직 아무에게도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옷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옷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이 입고 싶어 할 만한 그 좋은 옷이에요. 근데 그걸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입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못 입겠어요, 그게. 막 불편해요. 입으면 멋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제가 불편해요. 아마 입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렇게 몸가짐도 불편하고 뭔가 어색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지만 못 입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 주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좋은 옷이니까. 그래서 이번 아나바다에도 안 내놓습니다, 나는. 너무 좋은 옷이니까. 그런데 입으면 불편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비싼 거 대단한 음식이라도 낯설고 불편하면 좀처럼 먹지 않으려고 하지요. 맞고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색함과 불편함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표현 방식, 즉 말을 바꿔야 합니다. 네 그거 틀렸대이가 아니라 나 그거 불편하다입니다. 여러분, 이 둘 차이가 뭘까요? 네 그거 틀렸대는요, 유 메시지라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 불편하다는 말은 뭐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이것만 구분해도 너무나 갈등들이 많이 해결돼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거예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번 해볼까요? 나는 그게 불편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그게 불편합니다. 나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거 틀렸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거 틀렸대가 아니라 내가 그거 어색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불편하다가 되어야 합니다. 제일 좋지 않은 표현은 규칙과 법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좀 불편하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거 법으로 하면 안 되거든? 이러고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정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기분 나빠요. 모두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은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래요. 목사님 왜 성경을 교독합니까? 오늘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그죠? 성경을 함께 교독했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교독합니까? 그러면서 예배 모범 책을 가져와서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저도 있는데 그 예배 헌법에 나오는 예배 모범 책을 가져와서 보세요. 여기 교독이 어디 있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교독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뭐예요? 당신 죄지었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맞잖아요. 예배 모범에 없는 걸 내가 했으니까 당신 지금 법을 어긴 거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진짜 별의별 헌법을 다 찾아보고 별의별 책을 다 찾아보고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교독을 하라 말란 말이 없어요. 그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져와서 아니 목사님 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물론 그분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는 제가 한 번도 교독한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을 이해하고 나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예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그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목소리도 좋은데 시원하게 그냥 쫙 읽어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눈도 어두운데 왜 자꾸 같이 따라 읽으라고 시키냐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그죠? 아니 모범이 어디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저도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겠습니까? 내가 뭔 죄 지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말인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대를 정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이게 틀린 것인가? 다른 것인가? 해볼까요? 틀린 것인가? 다른 것인가? 네, 이걸 구분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왜 이런 마음이 들까죠?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내가 불편한가의 문제지요.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갈등을 직면하고 풀어내는 첫걸음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은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을 덮는다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평안과 기쁨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갈등을 풀어갈 때 찾아옵니다. 교회 리더십 안에서, 또 교회 여러 섬기는 사역팀 안에서, 심지어 소그룹이나 셀 모임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과 가치관이 부딪힐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침묵할 것인가? 감정을 내세울 것인가? 아니면 복음 앞에서 진지하게 문제를 다루어 볼 것인가? 초대교회는 이 세 번째 길을 택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진지하게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선택했고 공동체의 분별을 선택했고 복음의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했던 것입니다. 갈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 그것은 복음의 길이고 교회가 그려야 될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복음을 붙잡은 자들과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갈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과연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 해볼까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죠?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어떤 이들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복음을 이해했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했죠? 복음은 맞다, 은혜로 받는다. 그렇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교회가 신앙적 위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핵심은 누가 이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함께 서는가에 있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자 7절에서는 많은 변론, 많은 토론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격렬하게 토론이 일어난 거죠. 우리 흔히들 토론하는 것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대체로 뭐예요? 싸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싸웠다. 근데 싸운 게 아니라 경론, 그죠?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다는 거죠.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천명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의 전통과 이방인의 자유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또 이 복음의 그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언약 속의 전통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나면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편하고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그냥 삶의 태도였던 거죠.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옆에 와서 같이 앉는 것이 어떠했다? 아까 배운 대로 하면 불편한 거죠.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다르다, 불편하다고 하면 되는데 틀렸다! 틀렸다! 네? 이건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죠. 그들에게 율법과 할례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삶의 질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양쪽을 품어내는 그런데 상생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 상생이라는 말이 뭐죠? 상생. 서로 다 산다. 영어로는 윈이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씩 서로 토론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적어도 내가 살아야지. 니는 죽어도 내가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 내가 죽을게, 네가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마음이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죠? 니 죽고 나 죽자. 그죠? 니 죽고 나 죽자. 다 죽자 그러는 거예요. 다 죽자고. 여러분, 다 살아야 돼요. 이게 상생이에요. 해봅시다. 상생의 길을 갑시다. 그래서 상생의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했어요? 나는 살고 니는 죽어라. 그러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죽고 니는 살아라 했는데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 여러분, 그럼 큰일 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속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차라리 다 죽읍시다. 아니 뭐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되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고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는 이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사의 그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다. 야고보는 성경적 근거 위에서 결정적인 제안을 해놓습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말, 이게 참 중요하죠.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뭐예요?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 이것은요,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맞고 틀림과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관점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지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는 공동체적인 이 지혜를 함께 제시하는데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 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은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이 큰 악목이었습니다.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그것을 피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제안하고 금지한 것은 우상 숭배, 특히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부정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이 사안입니다. 정적으로 부도덕한 문제도 바로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이교도 신전을 멀리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 쉬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어떤 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저기 팔공산 갓바위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어디? 절에는 가지 마세요. 이 말 나오잖아요. 그죠? 절에 가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마치 그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뭐 우상 앞에 바치진 재물 먹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그거 가서 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면 그래 절에 안 가야지. 교회 와서 이제 절에 안 가는 거 맞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냐면 마치 이와 같아요. 불교가 나라의 그 국교인 나라들, 뭐 가령 우리 좀 태국, 그죠? 아니면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은요 불교가 국교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가도 불교를 배워요. 그리고 뭐 웬만한 학교도 불교 절같이 생겼어요. 곳곳에 다 절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예수를 믿었으니까 절에 가지 마세요. 이러면 모든 게 다 끊어져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죠?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절에 가지 마세요? 는 좀 다른 그런 차원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이 뭐 절에 가라 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쉬워 보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적잖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신전은 단순한 제사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회 관계망을 잘라버려야 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사업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장사도 다 그거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서 다 정리하라는 이야기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생을 위해서 서로가 살아가는 방법을 위해서 한 걸음씩 뒤로 양보하자고 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한 마음으로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하죠.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내린 결정,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공동체의 배려도 담은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담긴 편지가 이방인 교회로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은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고 하죠. 기쁨이 사라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이 결정은 누구도 완전히 이기지 않고 누구도 완전히 지지 않는 상생의 결정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지 않게 되었고 유대인은 그들의 전통과 감정을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훼손되지 않았고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상생의 길은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진리를 지키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길을 찾게 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해결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그죠? 복음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달라지겠죠.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한다면, 그죠? 우리가 나를 희생하기도 할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한다면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그 복음을 생각한다면, 그죠?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것처럼 그런 마음의 관계들을 통해서 회복하는 역사들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부 안에도 주 안에서, 형제들도 주 안에서, 다 복음 안에서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면 문제의 갈등을 해결할 길이 보인다는 거죠. 진리 위에 서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품는 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너는 틀렸다고 말하면서 벽을 세우는 그런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상생의 길을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정이 단지 교리 정리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이 불필요한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유대인 신자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배려를 함께 담았습니다. 우상의 제물, 피, 음행 등을 멀리하라는 권면은 율법의 재강요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지요. 야고보의 이 결정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복음을 지키되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자유를 허용하되 사랑으로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기억하시죠? 맞고 틀림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진리는 고수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 이웃들을 불쾌하게 하지 말도록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함과 불쾌함을 생각하고 스스로 절제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절제해 주라는 거예요.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봐라, 괜찮다. 예수를 믿는 이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상숭배와 부도덕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다. 혼란이나 교회와 이 회당의 분열을 일으킬 일이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 결정은 아주 현실적이죠. 우리는 이 현실적인 결정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타협. 이 타협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뭐 이렇게 좀 타락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타락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죠? 타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타협이죠. 그래서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타협, 아주 건전한 타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다양한 견해 차이, 세대 차이, 문화 간격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전통과 혁신 사이에서 갈등이 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 중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오늘은 찬송가만 부르겠다고.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가만 불렀잖아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받은 사람만 대답하세요. 네. 네,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다면서 막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다음에도 또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이 앞에 보면서 막 다 정말로 진짜 너무 은혜를 받으시는 걸 보고 야, 그래, 찬송가를 자주 불러야 돼. 참 그동안 우리가 찬송가를 안 불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는 그 현장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은혜 못 받았단 말은 좀 그렇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뒤에 서 있던 청년들. 얘네들은 찬송가를 잘 몰라. 찬송가를 잘 모르니까 시종 끝까지 시종일관 찬송가만 부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말이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찬양도 좀 불러주세요. 그래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죠. 얘들아,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참아준지 아냐? 맞죠? 노래도 잘 모르고 부르기도 힘든데 막 앞에서 청년들이 불러주니까 일부러 따라 불러주고 또 막 앉아서 다리 서면 힘든데 막 일어서라면 억지로 일어서주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배려해 주신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세대와 세대 간에 그 다름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였습니까? 불편함이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찬송을 부르나 저 찬송을 부르나 이 찬양을 부르나 저 찬양을 부르나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상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불편한 거죠. 나에게 안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또 부르기가 좀 힘들고 이런 불편함인 거예요. 근데 이 불편함이 그죠? 우리가 배려해 줄 때, 배려하고 또 절제할 때 어떻게 돼요? 서로가 연합하고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진리는 희생되지 않고 관계는 무너지지 않고 서로 다름을 껴안고 복음의 본질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와 배려를 위한 조화인 것이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오랜 논의 끝에 세 가지 중심 원칙을 따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복음을 지키되, 자막이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지키되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복음을 지키되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다. 둘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를 허락하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셋째,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다르지만 함께 걸을 수 있는 길을 찾는다. 그죠? 서로 다르지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정답은 언제나 복음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은 자유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자유는 방종과 자율의 자유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자유지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 권면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목회적 지침이었지요. 유대인 신자들에게는 이런 것은 여전히 매우 민감한 부분이었습니다. 피가 있는 고기를 먹는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도저히 함께 예배드릴 수 없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구원은 자유로 되었지만 그 자유를 사랑과 배려로 절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사랑 안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복음의 원리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맞아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뭐든지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우리는 일부러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절제할 자유도 있다 이 말인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무슨 말이요? 서로 이 자유를 활용하지 아니하고 서로 배려를 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는 언제나 덕과 공동체적 배려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의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랑으로 절제된 자유, 그것이 진짜 복음의 열매지요. 오늘날 교회는 이 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기 위해 전통을 배제해서도 안 되고 사랑을 말하기 위해 진리를 희석해서도 안 됩니다. 자유만을 강조하면 진리를 놓칩니다. 규칙만을 강조하면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와 사랑, 진리와 배려를 함께 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현대사회는 자유를 절대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다. 내 예배 스타일이 중요하다. 나의 신앙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이런 개인주의적인 신앙은 때때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관계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통과 관습만을 앞세운 경직된 신앙도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복음의 자유를 억압하게 하죠. 이 둘 사이의 조화를 배워야 합니다. 스스로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복음의 자유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가진 신앙적 확신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무기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복음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갈등을 피하지 말고 풀어내고 진리는 지키되 서로를 품고 상생의 길을 찾아내는, 그래서 갈등을 넘어서 다시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 여러분의 직장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